시간에는 그 교재 26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상이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유마경의 이 부분은 대성불교의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상 체계를 정립한 아주 중요하고 내용도 진여의 법에 의한 법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제가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26쪽부터 한번 원문을 읽어볼까요? 여기 뒤에 29쪽까지가 이제 그 문질품이 끝나는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문질품은 26페이지에 그 위에 보겠습니다. 수행 3계 이 불계 법성 시 보살행 수행 어공 이 식중덕본 시 보살행 수행 무상 이도 중생 시 보살행 수행 무자 이현 수생 시 보살행 수행 무기 이기 일체 선행 시 보살행 수행 육바라밀 이변지 중생심 심수법 시 보살행 수행 육통 이부진 시 보살행 수행 사무량심이 불탐착 생어 범세시 보살행 수행 선정 해탈 삼매 이 불수선생시 보살행 수행 사명처 불일경 영리 신수심법 시 보살행 수행 사정건 이 불사 신신정진 시 보살행 수행 사여의조 이덕자재 신통시 보살행 수행 오건이 분별 중생 재은 이둔시 보살행 28쪽입니다. 수행 오역이 낙구 불심력시 보살행 수행 칠각지 이 분별 불지지혜 시 보살행 수행 발성도 이 낙행 무량 불도시 보살행 수행 지관 조도 직업 이 불필경 하어정멸 시 보살행 수행 제법 불생 불멸 이 신호 장귀신 시 보살행 수현 성문 벽지불 이 불사 불법 시 보살행 수수 제법 구경 경상 이수소음 현인 지신 시 보살행 수란 재물 묵토 영열 여공 이현 종종 청정 불토 시 보살행 수덕 불토 전어 법륜 이묘 열반 이 불사어 보살지도 시 보살행 설시 어시 문수사리 소장 대중 이중 발천천자 개발 안욕따라 삼각삼무이시. 자, 여기까지가 문질품입니다. 이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살행을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으로 보살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쭉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칠판에다가 조금 대략 적어놨습니다. 불교는 누구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모든 존재의 실상 그 자체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것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붙다는 그 법을 깨닫고 그 법을 발견하고 그 법을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서 지혜로운 생명 활동이 될 수 있는 그 방편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불교는 누구 주장, 자기 주장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의 법이라고 하고 제법 실상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요 부처라고 그래요.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그 작용을 부처라고 합니다. 이걸 왜 부처란 말 쓰느냐 하면은 여기 중생이란 말이 들어가요. 여기 중생. 중생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생사윤회하는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 번뇌, 망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생사윤회하는 그 업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중생심의 삶의 모든 근본은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모든 자기중심의 사고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중생이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모든 의식의 사고는 반드시 차별상을 초래해요. 그 차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대로 어떤 대상 경계를 만드느냐 하면은 조복하고 조복하지 못해. 유마경에 나온 구절을 내가 일부러 썼습니다. 자, 번뇌 망념을 나는 다 조복시켰다 하면은 무엇이냐? 성문영각이에요. 나는 여기 이제 성문영각은 살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살적이란, 자, 여기 도적이란 말 쓰는데 도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지혜를 잡아먹는 도적이다.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번뇌 망념이 일어남으로 해서 진여의 지혜의 모든 생명을 자신이 일으킨 번뇌 망념이 다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자기는 이 도적을 다 잡았다. 이게 번뇌 망념을 다 없앤 거예요. 조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는 아라한의 경지가 된다 하는 것은 나는 번뇌 망념을 다 없앴으니까 나는 아라한의 경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나는 번뇌 망념을 다 항복시키고 조복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냐? 성자다. 이겁니다. 성자다. 그래서 아라한의 성자의 경지를 이루었다. 거기서 은공이란 말 쓰죠? 그게 뭐 나는 이제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성의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이런 번뇌 망념을 다 없앴기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사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자기의 의식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번뇌 망념을 조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범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범부의 마음하고 성자의 마음하고 두 가지의 마음은 범부다 성자다라고 하는 구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유마경에서는 범부 행도하지 말고 현성행, 성자의 행도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의 차별사는 벗어나라 그랬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유마경을 옛날에 공부할 적에는 이런 모순적인 법문을 했을 적에 이 모순적인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이게 법의 체계를 몰라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언어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법의 체계를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의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의 모든 가르침은 법의 체계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법을 하고 이해하고 자신이 사유를 해야 하나의 형식과 공식을 토대로 해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데 방편법문과 형식과 공식을 통해서 진실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의 복잡한 문제점을 공식을 만들고 공식을 발견하고 공식을 방편으로 제시함으로 해서 이 복잡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모든 것을 체계 있고 논리적으로 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내가 항복시켰기 때문에 나는 성자다 이런 사고, 나는 번뇌 망념을 조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범부다 이런 사고, 이런 두 가지의 사고는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고력을 우리는 선법과 악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 모든 종교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또 악법은 멀리했지만 성법이 또 다 자신을 얽어매는 대상경이라고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악법과 선법의 두 가지의 차별상에서 생사번뇌 망념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마찬가지죠. 그래서 범부와 성자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공의 법문을 바르게 실천할수록,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숫자는 수학에서 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수가 위대한 숫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을 때 위대한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일체의 모든 숫자를 포용해서 모든 수의 묘용과 작용을 무해자재하게 어마어마한 수를 실행하게 하는 힘이 나오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제 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이란 말 하면은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수없이 있어 무상, 무주, 무념, 무자, 무원, 무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공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공의 사상을 실천하게 하는 언어가 전부 다 무라고 하는 언어를 갖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의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 사실은 공이에요. 자기 중심의 모든 의식과 사고를 비울 때에 우리의 진여의 근본으로서의 근본의 생명이 잘. 그래서 오늘 진여의 근본을 성이라고 합니다. 성. 성이라고 하세요. 다른 말을 한다면 법성, 진여 자성, 불성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의 심의식의 사고를,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은 심의식의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이 성으로, 진여 본성으로, 법성으로, 그래서 이제 의상계에 법성계에 있죠. 법성 원륜 무이상이라고 하는 법성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 자, 진여의 지혜로 생명 활동이 작용이 되도록 하는 법. 그래서 불법이나 진여법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지혜를 어떻게 깨달아서 보살도로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것을 여기서 이제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는데 이 내용이요. 전부 다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진공묘유의 법이에요. 진공묘유.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의 심의식의 사고를 다 비울 때에 모든 번뇌 망념이 비워진 우리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묘유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이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걸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요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자연업.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유마경 다음 보면 부사의품이 나오는데 불가사의 해탈을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자연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그 자체가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이래요. 그래서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자연법이란 말을 씁니다. 자연법이로서 생명 활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생명 활동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살행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면은 사실 보살행은 아니죠. 그래서 육발의 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시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비워져서 진여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을 보살행으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6쪽에 한번 볼게요. 수행 삼계이 불계 법성의 시 보살행이요. 삼계에서, 삼계는 중생의 세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이 자의식으로서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도를 실행을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살행을 어디서 하느냐? 부처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과 함께 하는 세계에서 보살도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다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3개의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도 진여 법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이거 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한다 이런 의미죠. 예. 중생심으로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3계 그냥 중생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3계의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진여의 본성, 진여 법성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보살입니다. 이걸 연꽃이 바로 기능탕에 핀다라고 하는 것 철연상중가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부처나 보살이 부처의 세계 정토의 세계에 가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바로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런 구절을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공이나 이 식중 덕분시 보살이요. 자, 여기서 공이는 무엇이냐면 이체계공입니다. 자기 중심의 심, 의식의 모든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운 것이 바로 공의 세계예요. 이 때문에 공이란 말은 항상 중생심, 자의식을 비우는 것이지 다른 물건을 비운다든가 다른 물질을 비우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철학이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유물론적인 사고로 공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비우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비울 수도 없고 물질도 비울 수 없어요. 비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 말고는 마음 작용 말고는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불도 수행은 가장 쉽다. 지도문안이다. 그 신심에게도 그러죠. 지극한 불도를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려운 것이 없다는 왜 남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떤 물질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손바닥을 뒤집는 거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인데 자기가 못하는 것은 뭐냐? 방향과 방법을 모르는 것이 하나이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향과 방법을 알면은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간단한 일인데 그걸 이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글쓰는 거죠. 그래서 공의 경지, 아공, 법공, 자의식의 일체 개공의 경지에서 식중덕본 내가 일본어에 써놨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서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서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번뇌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공덕이 이루어져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공덕행을 해야 되겠다,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자신의 번뇌망념이 비워진 그 경지에서 자아의식이라든가 아공, 법공을 비운 경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수없이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 이런 말이죠. 공덕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공덕의 근본이 된다. 바로 진공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거 뭐냐면은 왜 공을 실천한데 모든 더 수없이 많은 공덕의 근본이 심어졌냐면요. 여기 이제 살인도 하는 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뇌망념을 비우는 것을 살인도라고 해요. 살인도. 공덕행을 심는 것을 활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살인도와 활인검은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져요. 다른 말 한다면은 지향문과 작성문, 모든 악행을 막는 거하고 악행 선행을 실행하는 거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구본이 하와중생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공이 묘유의 작용으로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공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지혜의 자비의 공덕행이 함께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지혜다. 그래서 이걸 불이법문이라고 해주죠. 예. 이제 공이란 말을 중국 선생들은 산인도라고 그랬고, 불공이란 말을 묘유의 작용을 환인도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선생들이 이제 중국적인 언어로서 이것을 방편의 언어를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공의 실천, 일체 개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공의 경지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은 발심수행이라고 그랬죠. 발심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은 망념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심수행과 동시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지고, 발심수행을 함으로 해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어지죠. 정각을 이루어지니까 부처의 지혜가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증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과 보살도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수행 무상이나 이도 중생시 보살행이요. 자, 여기서 무상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 뒤에 수행 무작이나 이현수생의 시보살행, 무작이란 말이 나오죠. 야,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 공의 다른 표현을, 번뇌 망념을 비우는 공의 다른 표현을 전부 다 이게 무상, 자, 금강경에서 찾으셨던 무주, 여기서 무작, 무념, 전부 다 이런 같은 말이죠. 또 다른 말을 한다면 무소주, 또 무소유, 무소구,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중심의 의식의 대상 경계의 어떤 대상의 모습, 현상, 또 어떤 데 집착하지 않는 것, 망념이 없는 것,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아니면은 무엇에 어디에 자기가 머물러서 집착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대상을 다 비우는 거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대상을 모두 다 비우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가 아니라 물질을 보더라도 자기의 망심이 일어나면은 대상이 속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우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죠. 이 때문에 여기에 공의 경지, 무상의 경지를 실행하는 보살도로서 공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며, 자, 무상은 공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뭐죠? 불공이죠. 요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의 체계가 응무소주 이생기실,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무상의 경지는 무엇이냐? 자아의식을 다 비운 게 공의 세계죠. 그 경지에서 바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저 중생을 제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 제도가 돼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 제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적 의식 없이 이것은 자연업으로 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보살도의 모든 행은요, 상구보리와 발심수행에 의해서 자연업으로 다 이루어져요.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이 사고로 보살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살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이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발심과 발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발심수행이란 말이 지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심의 핵심은 뭐냐? 자신이 바로 진여의 법으로서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은 것은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수행에 의해서 아상인상을 비우고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죠.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사홍서원을 수없이 많이 외우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중생무변 서원도 아무리 우리가 외워도 사실상 자신의 망념을 중생으로 제도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 말만 하고 있죠. 남의 중생을 제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행을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이 본원력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불의 본원력이라든가, 본원이라고 해요. 아미타불의 본원력이라든가, 모든 열의 10대 발언문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본원력인데, 불교에서는 원력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원력의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스스로의 생명,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원력이에요. 남을, 누구를, 대상을 둔다면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가지고 보살행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것이지 정법 수행이라고 하는 사도를 행하는 거죠. 근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를 행하는 거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번뇌망심의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고, 그 중생을 제도하는 유일한 길은 발심수행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상의 행을 한다, 무작의 행을 한다 하는 것도 다 상구본이죠. 자기 중심의 중생 번뇌망념을 제도하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크게 본다면은 누구를 위한 불교는 사실상 없어요. 누구를 위한 불교가 있는 것처럼 다 생각해요. 그게 부처가 수행을 해서 도를 입은 것도 중생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선언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행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딱한 이야기죠. 자기 자신이나 구제하는 것이 불도의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남을 구제하려고 하는 건 환상에 빠집니다. 남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각의 종교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각이. 자기 스스로 자각의 내용이고, 바로 번뇌망령을 자각할 때 자기 스스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행 무작위현 수생의 시보살. 무작이란 말은요, 삼해탈분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 무상, 무작, 무월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이라는 것은 목적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두지 않는 것. 이게 무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자기라는 것은 조작기도 되기도 하고, 자기도 되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목적을 두고 수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정법의 수행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로서 하는 것이지 정법 수행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목적을 두지 않는 그 보살도를 실행하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생은 수연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절 인연의 모든 것을 여법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을 수생이라고 해요. 이거 수생이란 말은 뭐냐면은, 전에 나옹하산 그 발언문에서 내가 이야기했죠. 원하 세세 생생처. 그런 말 했죠. 그래서 원하 세세 생생처란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망심이 일어나고 망심이 일어날 때의 발심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세생생처란 말을 잘못 글자대로 이해한다면은 그냥 다시 태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마다 바로 자각하고 자각해서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 이것을 수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무기, 이기, 일체 선행이시 보살되기. 자, 일체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무기입니다. 이게 무소기라고 해요. 무소기라든가 심불기라든가 이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기라고 해요. 무기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거기에 다른 표현이
무기 이런 말도 있고 무생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무법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무생 무법 이런 말은요 콩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제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하는 법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콩의 다른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경전에서 번역할 적에는 무기, 무생, 무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작, 무생, 무법, 무주, 무념 전부 다 콩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 우리 언어는 중국의 언어하고 어순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부정사를 중국 사람들은 먼저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공이라는 언어를 중국 사람들은 저런 표현으로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 저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수가 있죠. 그 금강경에 유명한 무법 가설이라고 하니까 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무법이란 말을 공이라는 말로 바로 보지 못해서 생긴 오류예요, 오류. 그렇게 되면 무생, 무법, 무기하는 것은 공의 다른 언어의 표현입니다. 여기도 번뇌망념이 없는, 일어남이 없는 공의 경지에서 일체 선행을 일으키라 하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망념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행은 일어나도록 선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저게 중선봉행이죠. 이 공, 불공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공은 망념을 비우는 것이고 불공은 비우지 않는 것은 뭐죠? 바로 선행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보살도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무기하고 일체 선행을 일으키는 거하고 이건 공과 불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육바라미를 실천 수행하면서도 중생심과 심수법, 자기의 주관과 주관적인 대상 경계의 모든 망념을 두루 아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게 면지란 말씀인데 이것은 실지실견과 같이 불지견을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지혜죠. 왜 그럼 육바라밀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하고 중생심과 심수법이란 말씀은 이런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법을 아느냐 하면요.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생심은 아까도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수법은 무엇이냐면 대상 경계입니다. 심수법이라고 했어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심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의 용어를 여기 이제 심념, 심수법 이런 말인데 수학과 똑같이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중생심과 자기의 의식의 대상 경계,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두루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육바라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선정이 있죠. 그죠? 지혜와 선정은 바로 부처의 지혜와 선정을 실천하기 때문에 중생의 망념이 일어났다든가 대상 경계의 의식을 하고 있다든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실천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각 유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각은 뭡니까?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망념에 떨어지는 사실을 지혜 바람이 선정 바람을 통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또 뭡니까? 유정은 뭐죠?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심이 일어난 그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발심수행을 하게 되고 발심수행을 함으로 해서 삼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달음의 세계에 보살도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의 수행자는 나는 깨달았으니까 발심수행을 하지 않아요. 이 보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계의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바로 보살행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불도의 수행의 의미지 3계를 벗어나서 보살행을 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경지를 지금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얘기해놨어요. 자,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도 중생심과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번뇌망념을 두루두루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인 것이다.
그 밑에 수행 육통의 이 부진루 시보살. 자, 육신통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6가지 신통을 했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인도에서 신통이란 말을 쓰면요, 신족통, 뭐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마음의 지혜 작용을 말합니다. 이걸 신을 다른 말 한다면 신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신통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사의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지혜를 말하는데, 자, 이걸 마음의 지혜가 바로 중생심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지, 중생심으로서는 펼칠 수 없는 경지를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를 펼치는 것은 이제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신통을, 몸으로서 신통을 펼치는 사람들, 외도들이 있었고, 또 불교에서의 신통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데 5가지 지혜가 나오죠, 그죠? 천안이 있죠. 예, 또 법안이 있죠. 눈으로 표현해놨죠, 그죠? 예, 해안이 있죠. 예. 그게 이 바로 신통을 이야기해요. 지혜의 작용을,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신통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누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진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번뇌망념이 완전히 지혜가 작용할 때는 번뇌망념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육신통의 지혜를 실행하면서도 누진을 다 실행하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이게 왜 누진이란 말 쓰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각유정이란 말처럼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고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달음으로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신통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보살도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예, 완전히 부처의 6가지 그 누진통이 실행되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살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지만은 바로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고 발심을 할 때 보살행이 이루어져요. 이 말을 우리가 더 자세히 조금 더 이해하려면은, 보살이란 말을 각유정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됩니다. 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자각을 할 때 어떻게 자각하죠? 발심이라 그랬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새겨두세요. 아, 발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딱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발심해라, 근데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각해라, 발심을 뭘 자각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각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발심은 망념을 자각할 때 바로 발본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이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잠시 자각하는 것이 바로 금생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유정은 뭡니까? 바로 범부죠. 범부중생입니다. 범부중생은 망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범부중생이라고 하는데, 망념이 있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망념이 있기 때문에 발심 수행이 이루어지고 정각을 이루어요. 자, 여기에 연결되는 말이 초발심이 정각이다, 그러죠? 초발심은 망념을 자각하는 거예요. 망념을 자각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지 않으면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고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의 수행자는 망념을 자기가 다 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고 정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종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승의 수행자. 그래서 각유정이란 말은 항상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하면서 사바세계의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보살도를 실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끊임없이 발심 수행을 하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의 지혜를 실행하는 지혜 작용이 부처인 것이고, 보살도 그 자체는 보살행을 하는 그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보살도를 실행하는 지혜 작용이 부처일 뿐이에요. 근데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러시는 것은 이건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거죠. 이때 항상 보살행을 하는 것이 중심이지. 우리가 서가세존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를 실행한 겁니다.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부처의 지혜로운 방편의 법문의 행화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의 행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체는 무엇이냐? 보살행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보살도를 실천하는 실천 등목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유마경에서 다른 대성경전에서도 여러 번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수행 사무량심이 불탐착 생어 범세시 보살행이요. 그래서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실천 등목이죠. 밑에 27페이지 내가 줄을 따라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네 가지입니다. 자, 보살도의 실천 등목이 육바라밀도 있고 사무량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선정 해탈의 법문도 있고 삼해탈 법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보살도의 실천 등목을 제시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실천 등목을 제시해놨느냐면요, 중생의 숫자가 무궁무진하고 번뇌망념의 병이 무궁무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중생의 번뇌망념의 다양한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37보리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 서설해 놓은 불교의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이 있습니다. 선정의 법도 다양하고, 근데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이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실천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훌륭하고 어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불교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중심으로 이 법을 선택할까 이 법을 선택할까 성법을 할까 이것은 없어요. 중생이 되버려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법을 제시했느냐? 다양성 그 가운데에 자신이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제시했어. 예. 여기서 사무량심은 자비희상. 여기서 자비심이라는 것은 중생과 함께하는 마음이죠. 중생을 구제하는 그 자비. 이것은 자비심을 잘못 이해한다면요, 자기 중심으로 애견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유명하기에서 애견심으로 중생을 구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기 그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감정이죠.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생심이 된다. 사무량심은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 희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법희선열이라고 해서 함께 깨달음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공의 실천을 사라고 합니다. 일체 번뇌 망념을 자아의식의 모든 사고를 다 비우는 것을 사라고 그래요. 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평등이라고 합니다. 평등. 그래서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자아의식과 대상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떨쳐버릴 때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절대 평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비희사, 사란 말을 그래서 씁니다. 예,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탐착을 하지 않고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탐착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외도의 수행이죠. 그렇지만은 천상의 세계라든가 범천의 세계라든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무량심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행이에요. 자, 선정과 해탈 삼매를 하면서도 바로 선생을 따르지 않는다. 선정 수행에 따라서 천상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것. 보통 이것을 바로 선정, 해탈, 깨달음 이런 수행을 통해서
뭐 깨달음의 세계, 정토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 태어나는 목적을 두고서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보살행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토 사상에 가서는 접덕 왕생이라고 해서 건강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원을 두고 세우고 있지만은 정토가 바로 대상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게 정토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정토가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그 경전에서도 비슷하게 서방의 10만원 국토로 지나서 거기에 정토가 있다 하니까 정토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착각해버려요. 그게 바로 자신의 진여의 정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정, 해탈, 삼매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어떤 대상경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항상 지금 여기에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밑에 수행, 사념처, 울, 필경명리, 신수, 신법시, 보살행이요. 이 사념처법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 원시 불교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실천됐어요. 선정 수행의 기본인데 일체 재무상의 법을 깨닫는 겁니다. 신수, 신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이라든가 자신의 몸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죠? 생주이멸 생로병사로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 수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에 감수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개공이라고 그랬죠? 온이 모두 공한 경기인데 실제로 내가 감수작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자신의 마음의 작용도 허상과 같다.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 경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망명 속에,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났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체유의법 염음함통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망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고는 바로 화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념처법이라고 이렇게 설한 이 법은 무화법, 무상의 법인데 대승불교 오면은요 유심의 철학으로서 이 다 해결해버려요. 유심의 법을 아는 사람은 사념처법을 굳이 실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법을 실천하지는 거 그렇지만은 완전히 이 사념처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살행이 아니다. 사념처법은 또 사념법대로 수행할 때 그게 맞춰서 실천 수행하는 것이지 그걸 떨쳐버린다든가 또 그것을 여의도로 한다든가 없애버린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다른 것도 사정근으로 이 불사 신심정진신 보살행이요. 사정근은 뭐 1장에 내가 줄을 들어놨습니다. 자 28쪽에 줄을 달아놨는데 간단하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리정근이라고 해요. 유리라는 것은 대율법입니다. 율법. 자신의 몸을 청정하게 하고 악업을 짓지 않고 선행을 실행하는 것.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법을 말해요. 계법. 그 율법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불교에서 계정의 상학이라고 그러죠. 계율의 정신을 실천하는 법은 무엇이냐? 지향문하고 작성문 두 가지 문을 제시해놨어요. 이것도 성법에 맞춰져집니다. 지향문은 무엇이냐면 번뇌망령을 비우는 거예요. 작성문은 무엇이냐? 불공. 바로 모든 선행을 실행하는 거예요. 번뇌망령 지향문을 통해서 작성문이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요. 자, 진열법하고 똑같죠? 우리가 계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계율법은 따로 계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악법을 악법을 비우는 거죠. 악법을 비울 적에 선법이 자유력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서 10가지 참회법이 나오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나오죠. 참회가 바로 비우는 것이고 참회를 할 때 바로 선법이 이루어져. 그래서 참회하는 그 자체가 바로
계율행을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승불교의 참회 그 자체는 바로 진여법에 의한 참회를 해요. 예.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유리정근이라고 하고, 단정근이라는 것은 악업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번뇌망념의 악업을 다 끊는 것,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악업을 끊는 것. 수호정념이라는 정법행을 실천하는 것이 수호래요. 우리가 선원영 제보살, 성부척 제보살 이름 할 때게 뭐냐면 정법을 수호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수정근은 바로 선법을 수행 정진하는 거. 요걸 이제 네 가지 정근. 이런 정근이나요, 여기 사여의족 밑에 주도 달아놨죠. 사여의족이나 사정근이나 오근이나 이런 것은 요게 실천 덕목이 조금 달라서 그렇죠.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왜 이런 법문이 다양한 그 수행 체계의 방편 법문을 제시했느냐면요. 주장하는 내용이라든가 방편 법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뿐이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걸 육바라밀을 전부 다 종합해요. 그래서 원시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뭐냐, 팔정도로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의 실천 덕목이 수없이 다양해도, 자, 정리하면 무엇이냐,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또 팔정도 안에 다 들어가죠. 자, 육바라밀 팔정도를 또 정리를 하면 무엇에 다 들어가냐, 계, 정, 해, 사막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는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정해는 무엇이죠? 바로 선정과 지혜가 바로 진여 삼매를 통해서 모든 불교의 실천 수행이 그게 다 귀속이 다 돼버려요. 근데 여기 음악경에서는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부터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을 전부 다 자세하게 보살도에 실천하는 방향을 법문으로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양하니까 다양성으로서 함께 배우는 지혜를 우리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고, 정리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 육바라밀 팔정도로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또 하나로 정리하면 뭡니까? 바로 진여법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진여법을 풀면은 무엇이냐? 바로 개정의 사막의 실천 덕목이 나오고, 육바라밀 나오고, 팔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체계를 전부 다 종합한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불법이란 말씀입니다. 불법. 그래서 불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개정의 사막, 팔정도, 사여의주, 사무량심, 전부 다 보살도로서 이것이 다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음에 사여의주 이득, 사정근 했습니까? 사정근 네 가지 실천 덕목,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 정진이란 말도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진하는 것인데, 정진은, 자, 불교 수행에서 정진은 어떻게 하는 거 정진일까요? 네? 불태전의 경지를 정진이라고 그래요.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불태전이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 불교에 그런 정진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건 정진이 아니야. 불태전의 경지를 이룰 때 정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를 발심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죠. 수행 사여의족 이득 자재 신통시 보살행이요. 자, 사여의족도 뒤에도 내가 줄을 달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사신족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28페이지 주에 보면 욕여의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우도심입니다. 이게 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부도심을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고자 하는 부도심을 떨치지 않는 것. 정진은 무엇이죠? 불태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게 정진 아닙니다. 진여의 지혜로, 진공묘유의 지혜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을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도록 정진하는 겁니다. 염은 무엇이냐?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
그래서 영은 정념에 자각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념 수행을 하라 한다면은 바른 생각으로 어떻게 수행할까 이렇게 하면은 또 막연하죠.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 정념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정념 수행이 돼요. 그 다음에 사유여의족이라고 하면 정념 사유입니다. 예, 자기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망상 피우는 거지. 사유 그 자체는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사유를 우리가 진여삼매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념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여의족을 실천하면서도 자유자재한 신통의 경지를 체독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래서 사여의족의 실천이 바로 신통의 지혜 작용인과 동시에 이것이 보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 5근 이분별 중생 재근 이둔시 보살행이요. 그래서 5근에 대해서도 사여의족하고 사실은 같은 비슷해요. 뭐 28쪽에 이 사여의족에 한번 볼게요. 신근이 있죠. 신은 항상 진여의 근본에를 신근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진여의 근본에 대한 신심을 자각했을 때 신심이 생겨요. 예, 두 번째는 정진근, 끊임없이 자각을 통해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 영근, 정념이죠. 정근은 뭐 선정의 경지, 해근은 지혜의 경지. 그렇게 선정과 지혜, 이걸 나중에 육바람에 봐서 다 정리돼요. 이 때문에 이런 실천 덕목을 여기서 다양하게 이렇게 항목을 다르게 이야기해놨지만은, 예, 다양성 그 자체는 바로 다양한 실천 덕목을 제시한 것이고, 그 법의 체계에서는 바로 진공묘유법으로서 실천할 때에 바로 보살행이 되는 것을. 자, 이러한 5근의 실천 수행을 하면서도 중생이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둔한 것을 분별, 이것은 방편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렇죠? 분별한다 이런 말은 자기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열애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중생의 근기를 잘 판단해서 그 중생과 함께 하는 보살행을 할, 이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예, 여기에서 사무량심이 나왔고, 선정해탈이 나왔고, 사년처가 나왔고, 사정근이 나왔고, 사여의족, 오그, 이것이 바로 원시불교 이래로 대승불교까지 쭉 불교의 보살도의 실천의 덕목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장에 나가면은 이게 또 칠각기가 나오고 오력이 나오고 신력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전부 다 여기서 종합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력, 수행, 오력이 이낙구, 불, 신력시 보살행이에요. 오력 5가지의 그 지혜 작용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의 신력을 낙구, 이게 부처의 신력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10가지의 원만한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10가지 그 지혜 작용을 낙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낙구라고 하는데, 낙도나 낙구나 같은 거죠. 예, 낙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세간의 그 어떤 중생심을 가지고 절거리 한다든가 뭐 거기에 빠진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고 항상 이게 범락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우리 그 언어로 번역을 하기가 참 어렵죠. 네. 이게 낙이라는 말은 범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넣으면은 법피 선열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은 낙도 이런 말이에요. 낙도.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결을 낙토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생심의 그 감정이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 때문에 깨달음 진여의 법에, 요게 법이라고 하면서 진여의 법이,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요 법이라는 말 참 어렵죠. 이게 진여법이라고 했을 때도 뭐 불법이다 진여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란 말이 정말 어려운 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생명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생명 활동이 작용하는 것, 이게 이제 왜 법이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래서 나는 이게 지혜 작용을 내가 생명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 활동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자연 법이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생명 활동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중생에 우리가 인연법이라든가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생멸법, 인연법.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인연의 생명의 활동이 작용하게 되죠. 이게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하나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 심으로 작용할 때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생기는 법으로 작용하고,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진여의 생명의 법칙으로 작용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생멸법을 진여의 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것이 다 불변의 법칙성을 가지고 생명 활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법도 생기고,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중생의 법이 되지 말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의미지, 불법이 따로 있는 것은 없어요.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할 때 불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5가지 오력도 밑에 내가 28페이지 줄을 좀 대놨습니다. 신, 정진, 연, 정, 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근과 오력은 비슷하죠. 그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천 덕목이에요. 신신, 불태전의 경기를 이루는 정진력, 정법의 자각을 이루게 하는 염력, 또 일체 번뇌 망념을 비우는 선정의 정력, 정의는 정을 따로 말하면 공과 같습니다. 공. 번뇌 망념이 비워진 그 경기가 정이거든요. 자, 여기 번뇌 망념을 비워졌을 때게 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정할 적에는요, 발신 수행할 때 입정이 돼요. 그냥 입정이 안 됩니다. 망념을 자각할 때 입정이 돼요. 그래서 입정의 상태는 없어요. 자각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선정과 지혜를 둘로 나누지 않아요. 육바라밀 속에서는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제 대승기실론에 오면은요,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 못해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 이치라는 사상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런 실천 덕목을 통해서 부처의 심력을 낙구한다. 그래서 이 부처의 심력이라는 것은 심이라는 글자가요, 항상 불교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는데, 심이라는 숫자는 원만의 숫자입니다. 원만. 뭐가 원만한? 지혜와 자비가 원만한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상구볼이고 자비는 하와중생이죠. 지혜와 자비가 항상 원만하게 작용하는 것을 심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부처의 지혜 작용이 부처의 심력이라고 해요. 그 부처의 지혜 작용이 원만하게 작용하는 것을 심력이라고 하는데, 이 10가지의 작용이라는 것은요,
10이라는 숫자로서 표현한 것 자체는 원만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충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편으로서 8과 9는 결수요, 11과 12는 점수란 말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10은 무엇이냐? 완전 무결한 것이고 원만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심령이라고. 수행 칠각분의 이 분별 불지 지혜시 보사댕이요. 이어서 칠각분이라고 하는 말도 뒤에 내가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29페이지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이 칠각지라고 하는데 7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실천 덕목이에요. 자, 7가지 깨달음을 이루는 실천 덕목으로서 이제 제시한 것이 첫 번째 택법이 나오죠. 택법은 무엇이냐면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것 말합니다. 예,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중생심으로 내가 사는지 부처의 지혜로 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지혜를 택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여의 법으로 작용하는 것을 정법이라고 하고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행하는 것이냐 정도를 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불법이냐 중생의 생사를 윤회하는 법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택법은 정법과 사법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는 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정진, 바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것. 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피선열, 법피선열,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진여의 법이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 죄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망념을 제거하는 거죠. 이걸 공과 같습니다. 공. 예, 번뇌 망념을 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없애는 것은 어떻게 되냐? 발심 수행에 의해서 없어져요. 예, 사는 것이냐? 바로 번뇌 일체 아공 법공을 다 비우는 걸 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절대 평등의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공,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경계도 비우고 아공, 법공을 모두 다 텅 비우는 거죠. 사. 정은 선정의 경지, 영은 바로 정념으로 자각하는 것, 지혜. 이런 7가지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칠각지, 칠보리분, 보리란 말은 다른 말 안 하면 깨달음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실천의 덕목을 칠각지, 칠각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에 이제 많은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가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실천행을 하면서도 부처의 지혜로서 분별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여기서 부처의 지혜로 분별하는 것은 뭐죠? 바로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번뇌망령을 여실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부처의 지혜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걸 유불능지라고 그랬습니다. 네. 부처의 지혜.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판단해서 아는 겁니다. 이걸 지를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이라고도 하고 차별이라고도 합니다. 네. 금강경에서는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 했죠. 그죠?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모든 병을 분별하고 차별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의 번뇌망령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불능지라는 말을 부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건 전부 다 오역이 되는 거예요. 부처만이 한다하면 부처가 되지 않고서 모른다면 어떻게 중생의 발심을 할 수가 있죠? 발심 수행이 불가능해요. 자, 부처의 지혜로서 능히 중생의 모든 병을 다 여실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경지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자, 보살행을 할 때 바로 자신이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이죠. 수행 팔성도나 이 낙행 무량 불도시 보살행이에요. 이 팔성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8가지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해서 팔성도 이래. 팔성도 궁이라고도 그러죠.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고, 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작용하는 걸 도라고 해요. 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법이란 말이 생명으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파자에서 본다면 물이 흘러간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를 다른 말로 한다면 법인데, 물이 흘러가는 상태가 잠시라도 머무는 상태가 없습니다. 항상 물이 흘러가는 작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작용을 법이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항상 어떤 곳이라도 막힘없이 이렇게 막히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자아의 그 어떤 실체를 의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그리고 흘러가면서 항상 무엇이냐, 청정한 힘을 만들어가고, 그 청정한 그 생명의 힘을 일체 만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지혜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불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 활동에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법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 활동 그 자체.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지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모든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를 도라고 해요. 그래서 도나 법은 같은 말이에요. 불도, 무량의 불도를 낙행한다. 무량의 불다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부처의 지혜 작용을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이런 보살도를 발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독하는 게나 불법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마경 뒤에 보면 이제 불도품이 나와요. 부처의 지혜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걸 불도. 불법도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그 경지. 이걸 불법.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행 지관 조도지법이나 이 불필경 타의 정멸시 보살행이요. 야, 여기서 지관은 무엇이냐? 선정과 지혜를 말한다. 선정과 지혜로서 도를 이루는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조도지법이라는 것은 모든 불법 수행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궁극적으로 이제 선정과 지혜, 이 두 가지로서 지관법문이라고 합니다. 육가르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선정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져. 자, 이것이 바로 지견법이, 이게 바로 선정과 지혜 작용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진공 묘유법을 지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관은 선정이고, 관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 진공 묘유법으로 모든 보살도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살도를 실행하지만 정멸의 경지에, 궁극적으로 정멸의 경지에 타락하지 않는다. 이 정멸이란 말은 열반이죠. 이건 소성의 열반의 경지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데,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의 차이가 내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만, 소성의 열반은 번뇌만념을 전부 다 죽여버렸죠. 그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다. 이제 대성의 열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살행을 하는 그 경지가 대성의 열반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금강경에서 보살행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여시 주라고 나오죠, 그죠? 또 한마디가 있어요. 여소 교주란 말입니다. 이 두 마디가 보살행을 하는 지혜를 금강경에서 제시해놨어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소주 이생기심, 여시 보시, 보시를 여시 이렇게 했는데, 이 주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라. 이 주 한마디는 보살도를 실행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에서도 타의 정멸,
정멸의 경지에 타락하지 않고 항상 여시 보시 보살의 행태라고 그러죠.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라. 정멸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목적에 이르렀으면 보살행이 불가능하죠. 이게 보살행은 바로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보살행이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예요. 그래서 대승의 열반은 바로 진여, 진공, 묘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소승의 열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정멸 열반의 경지, 거기에 타락해 버릴 수가 있죠. 그걸 잘못 이해한다면요, 허무주의적인 사고예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으니까, 번뇌망념을 다 비웠으니까, 나는 일체 번뇌망념을 비운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타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단멸론이라고 떨어지는데 허무주의가 되버려요. 불교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공의 사상을 가지고 허무주의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망념이 다 없어지고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죠. 열반 적정의 경지를 이룬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번뇌망념 다 없었다, 한 경지를 이루었다, 한 소식을 했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했다,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이성의 수행자가 이런 그 오류에 빠져버린다. 수행제법의 불생불멸이 상호 장은 희신시보살이며 일체의 모든 다양한 불법을 수행을 하면서도 불생불멸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은 바로 지혜법신입니다. 중생심의 법은 생멸법이고 불생불멸의 법은 진여법신의 법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생명을 활동하는 불생불멸의 법을 실행하면서도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한다. 상호는 30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경에 나오면 열애가 30 이상으로 칭견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죠. 그것은 30 이상은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모양이라든가 형색이나 색깔로서 존재하는 열애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장엄을 하는 것을 바로 상호로 장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불생불멸의 진여의 지혜로서 이체법을 실천하면서도 지혜 작용으로서 그 법신의 몸을 장엄하는 것을 보살행이다.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법신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생심의 몸이 아니에요. 진여 법신의 몸.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의 그 삼신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 법신이라고 합니다.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진여법신이라고 하는데, 진여법신이. 진여법신이 바로 30 이상이라든가 80 정도로 지혜로 작용해요. 그래서 지혜 작용으로서 장엄을 한다. 그래서 이 장엄을 잘못 이해한다면 어떤 물질로서 모양으로 형생으로 장엄을 한다, 그런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전 이러죠. 모양과 음성으로 열애를 칭견하려고 한다면 칭견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모양과 형색을 초월해서 열애를 칭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로서 칭견해야 된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진여법신을 칭견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여기에도 장엄이란 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쪽에 넘어갈게요. 수연 성문 벽지불의 이나이 불사 불법시 보살이며. 자, 성문영과 벽지불의 위로서 지금 자신이 몸을, 법신의 지혜의 몸을 놔두지만은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 불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 작용 생명 활동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부처의 지혜 작용하는 그 생명 활동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성문영과 고살행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문의 법을 실행하기도 하고 영각의 법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중생의 법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거죠. 예, 항상 진여의 지혜로서 불도를 실행하면서 성문영각의 이의를 놔둔다. 이의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함께 놔두는 자신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시절 인연의 삶을 살더라도 불도를 상실하지 않고 부처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그 보살행을 합니다. 수제법 후경 정상이 수송의 위현 기신이 시보살행이요. 여기서 비록 제법의 필경, 후경이나 필경은 같은 말로도 청정한 모습에 따른다는 것은 일체 개공의 경지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심의 모습을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일체의 제법이라는 것은 시절인연에 따라서 모든 시절인연에 따른 자신의 일을 청정하고 일체의 개공의 경지에서 이루지만 그 자신의 몸을, 그 법신의 몸을 바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감흥에 따라서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대승티신호에서는 시절인연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연을 만나지만은 항상 청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개성으로 한다면은 수연성이라고 그러죠.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그랬죠. 법성계에서 그죠. 똑같은 말이죠. 자성을 고수하지 않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펼치는 것이 보살행이다.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시절 인연의 일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걸 제법이라고 해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1년 1년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제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번뇌 망념의 일을 인연을 만나고 있어요. 의식 속에서도 대상 경계 속에서도 만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살행이다. 아까 여기서 철연상정이라는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정상은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항상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보살행을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자연업으로서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상무보리, 하와경생, 그런 논리. 수강 재불국토의 영적 여공의 이현 종종 청정부토시 보살행이 요도 같은 말입니다. 재불국토라면 재불은 어디 있죠? 자, 금강경에서 재불열애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한다면요,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국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재불은 전부 다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재불이라고. 그래서 여기 재불국토란 말을 쓰는데 수없이 많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는 세계가 재불국토예요. 우리가 뭐 청정한 정토나 재불국토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고 다 공과 같은 경지를 이루면서, 여기 공이죠. 진공의 경지를 말해요. 현 종종 청정불토이 보살이며 현재의 지금 여기에서 청정, 수없이 다양한 청정한 불토를 놔두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이게 불토로서 표현했는데 앞에는 공, 뒤에는 불공입니다.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자신이 바로 불국토 정토를 건립하는 거예요. 정토의 세계에 우리는 가서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건립한단 말씀입니다. 정토를 건립한단 말 들어봤죠? 이건 뭐냐?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임제는 이것을 수처작주라고 했어요. 곳에 따라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서 주인공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처는 무엇이냐? 바로 정토를 건립하는 겁니다. 어디냐? 지금. 지금역이라고 하는 자신의 시절 인연의 장소가 바로 처가 됩니다. 바로 깨달음을 이룰 때 바로 주가 되죠. 그래서 입척해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를 건립하는 것은
발심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항상 지금 여기에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고, 즉 그것을 바로 정토 왕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나 적덕왕생을 하는 것이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나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는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청정한 불토를 납둔다 이렇게 현이라는 말을 써요. 이 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성한다 이런 말인데, 현이라는 말 다른 말을 한다면은 현성이라는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연성이라는 것은 이거 성불을 말한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성불입니다. 성불.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불과 같은 말이죠. 자, 여기 현성이라는 것도 부처의 지혜를 낮춘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현성이란 말을 써요. 부처의 지혜를 낮춘다. 부처의 지혜 작용을 지금 자기 시절 인연에 함께 작용하게 한다. 이걸 이제 현성공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선에서. 그래서 공안이란 말이 여기서 중국에 처음 나와요. 전등록에. 목주어록에서 이제 현성공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공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법하게 지혜 작용을 이루는 것을 현성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안을 창구한다 그러죠. 이건 뭐냐? 제법의 모든 지혜를 부처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것을 공안을 창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안을 창구하는 공부를 뭐냐? 간파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간화선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냥 제멋대로 간화선이 생긴다. 뭘 창구하고 뭐 부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창구하는 법을 모르는데 간화선이 되겠어요? 자, 현성공안, 현성, 여기서 부처의 지혜를 청정한 불국토를 지혜로 낮추는 것이나 현성공안을 이루는 것이나 제법의 실상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나 이것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말들은 제가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다시 선어록의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수덕 불도의 전어법륜 이뭐 열반 이 불사의 보살지도시 보살이며. 자, 여기에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법륜을 굴리는 것. 불도의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로 정법을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전법륜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여기는 설법을 말합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설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법화경에서 이것을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모든 중생들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설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금강경에서 이게 설법은 무법가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설법해서는 안 된다.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라. 진여의 법으로서 진여의 지혜를 설법해서 진여법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구계의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해서 바로 그가 바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바로 열애가 된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바로 부처의 지혜로 설법을 하라. 그래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설법을 하고 법륜을 굴리는 그 경지, 그리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위다. 설법을 하면서도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으면서도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않아. 이게 바로 불태전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보살도를 떨쳐버린다 하면은 바로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루었다고 안주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끊임없이 불태전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이 되는 것이다. 자, 불도를 깨달아서 설법하는 것이고
보살행인 것이고 열반의 경지를 안주하지 않는 것이 보살행을 실행하는 거다. 이러한 법문을 유마가 설법을 했을 때, 유마대사가 이러한 법문을 설했을 때 문수사리와 문수사리를 쫓아 함께 따라온 대중들, 소장대중이라는 것은 문수사리와 같이 유마거사를 병문안 왔던 사람이 10대 제자가 있고 문수보살들은 32보살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해 왔었죠. 그 사람들이 소장대중이 되는 거죠. 문수사리와 함께 같이 동참해서 왔던 대중들, 그 대중 가운데 8천여 명의 천자가 모두 다 안욕따라 삼작삼보리심을 바라게 됐다. 8천여 명의 천자가 보리심을 일으키 발심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발심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대승불교에서 발심은요, 바로 법에 의거해서, 진여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진정한 불도를 깨닫도록 하는 수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발심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 혼자 발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문, 보살도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법을 여법하게 신수한 거죠. 그죠? 청법을 하고 신수봉행한 거. 예, 우리가 경전에 보면 항상 여시 아문부터 시작해서 신수봉행이 나오죠. 그죠? 예. 지금 여기에서 설법을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여시 아문이 되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이런 보살도의 실천법을 진여법으로 쭉 설법해봤어요. 여시란 말은 무엇이죠? 자기 생각으로 설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여의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보살도를 실천한 법을 설법한 것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수봉행하는 모습이 뭐냐? 발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발심. 이 법에 의해서 발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살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설법을 통해서 이런 정법을 설하고 여법한 보살도를 실천하는 법문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발심하게 된 인연, 발심을 하게 된 그 사실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전 전체 본다면은 여시하고 신수봉행이지만 한 품의 법문을 듣고서 여기서 유망에 보면은 전부 다 대중들이 이러한 법문 듣고 발심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이 바로 신수봉행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문질품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부사의 품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